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둘째 인을 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일곱 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이 떼어지는 이 시대는 바로 말세에 나타날 일을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또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인이 떼어짐으로 흰말이 등장했죠. 그리고 그 흰말에 대해서 제가 말세에 나타난 바로 참교회를 의미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둘째 인을 떼시는 것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둘째 인을 떼시는데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이게 책에 봉인된 것을 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봉인을 떼서 보니까 글이 등장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들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글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이 책의 봉인을 떼므로 인해서 그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 사도가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2절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봤지요. 또 5절에도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을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인은 그 인을 떼서 우리가 글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요한 사도가 이제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또 19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오늘 요한 사도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또 변함없이 이제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은 셋째, 넷째 인을 뗄 때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셋째 인을 뗄 때는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검은 말. 그리고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 그래서 말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스가랴서에 소개된 말씀 기억하시죠? 스가랴서 1장 10절에 보면 그 말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인에서 넷째인까지 모두 말이 등장한다는 것은 소도 아니고, 그죠? 소도 아니고 또 돼지도 아니고 이제 전부 말이지 않습니까? 말. 이렇게 말이 네 차례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동일한 말.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다 동일한 짐승이죠. 다시 말하면 본질상 같다는 거예요. 말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의 모양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서 전부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등장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쓰임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정황색. 이제 공부하는 중에 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 왜 색깔이 다를까요? 본질은 동일하게 말이지만 그 말마다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그 말의 특징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그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일한 말이 등장했다는 것은 본질은 동일하다. 근데 색깔이 다르다. 그것은 그 말의 등장으로 인해서 서로 일어나는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용을 봐도요. 지난번에는 흰 말의 등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보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의 등장으로 그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면류관은 제가 스테파노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계시록 4장에서 24장로들이 쓰고 있었던 면류관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영광의 면류관이지요. 그런데 이 면류관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만 씌워주시는 그런 면류관이지요. 그래서 흰말의 등장으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흰말의 등장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바로 영적인 참교회를 말한다. 바로 우리 참예수교의 출현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둘째인을 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4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좀 심상치 않죠? 그런데 오늘 이 붉은 말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에서 무엇이 사라진다는 것입니까?
화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참 심각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가 웃었습니다. 어쨌든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보니까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칼도 작은 칼이 아니라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탄자가 어떻게 해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러면서 또 큰 칼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락을 받다는 단어를 한번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디도미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디도미. 이것은 뭐냐면 받는데 뭘 받냐? 뭘 받냐면 권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권세.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자, 이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여기서 권세를 받다가 바로 헬라어로 디돔입니다. 단어가 똑같죠. 또 15절에도 보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권세를 받다는 단어가 역시 헬라어로 디도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의 등장은 바로 허락을 받아서 생긴 일인데 바로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큰 칼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붉은 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에 어떤 얘기를 자주 들으셨죠? 이 붉은 말의 등장은 바로 누구의 출현이다? 공산주의의 출현이다. 저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의 출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화평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화평이 사라지고요.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소련에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구로 인해서 일어났습니까? 공산당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반공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바로 공산당이 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붉은 말의 정체를 공산당으로 이해하시는 것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쭉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계시록은요 이런 정치적인 역사나 정치적인 사건을 위해서 사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계시록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은 뭐냐? 말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가? 그래서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세에 하나님의 구속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할 것인가? 바로 말세에 나타난 참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크게 두 가지 역사인데요. 하나는 말세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세에 나타난 참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붉은 말의 등장도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말의 등장은 바로 참교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도 말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말이 등장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도 변함없이 말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말이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흰 말은 참예수교이고, 두 번째 붉은 말은 공산당이고, 세 번째 검은 말은 중동 아랍국이고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말이라는 것은 본질상 이것은 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넷째는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참예수교회가 출현했다 라고 한다면, 붉은 말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도 역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아니, 참예수교회가 출현해가지고 온 세상에 화평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교회 안에서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생기고 큰 칼을 들고 설치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49절에서 5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고부 갈등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부자지간의 사이가 안 좋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뭐를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불을 땅에 던지려고 오셨다. 근데 이게 계시록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붉은 말이 등장했다 그랬죠? 붉은 말. 그런데 이 붓다가, 붉은 말 할 때 이 붓다가 뭐냐? 그게 사실은 불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피얼로스 그렇습니다. 이게 발음이 좀 어려워요. 피얼로스. 그런데 이게 불 같은 불꽃색을 가진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바로 피얼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말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런 불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분쟁케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한 집에 5이 있으면, 우리 집이 5형제거든요. 아들만 5이 있으면
3대 2로 싸운다는 거예요. 3대 2로 싸운다는 거예요. 또는 2대 3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가 또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아들과 아비가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옳거니 보니까 남편이 왼수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꼭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다 이 말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는데 내가 온 것 때문에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이렇게 불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꼭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검이 계시록 6장 4절에 있는 큰 칼과 헬라어로 동일합니다. 마카이라입니다. 마카이라.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마카이라. 그래서 칼을 가진 사람은 마카이라입니다. 마카이라. 동일한 그런 헬라어가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막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검을 주러 왔다고 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화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죽이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막 칼을 휘두르는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제 자신이 없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제 그대로 얘기해 봐요.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불화의 하나님이십니까? 화평의 하나님이십니까?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세상에 오실 때부터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뭐라고 찬송을 했냐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보면 평화로다 이런 찬송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세상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화평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것도 역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신 것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이 서로 모순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려고 오셨느냐? 사실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싸우게 하려고 오신 것은 아닌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건 사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불화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바로 고부간의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부간에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바라요. 부자지간에 갈등이 있고, 형제지간에 불화가 있고 재산 다툼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신앙적인 갈등, 영적인 그런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화는 육신적인 불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불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도 세상에 화평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사실은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의 말세에 일어날 일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두 말씀이 있는데요,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은 말세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말세에 등장하는 그런 참예수교회로 인해서 그 참예수교회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는, 그래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진다. 틀림없이 말세 참교회 안에서 틀림없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전혀 상반된 그런 말세의 모습이 요엘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구약성경 1272쪽입니다. 자, 요엘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장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통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것도 역시 말세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반대로 이사야서에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려고 했는데, 농기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꾸로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습을 갈아서 칼을 만들고 낫을 갈아서 창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자들로 인해서, 비진리로 인해서. 그래서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일은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허락을 받아서 일어난다. 이것은 권세를 위임받아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반드시 일어나요. 어디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참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참예수교회는 참예수교회가 출현한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쟁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불신자들이 우리 참예수교회 핍박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시골의 어느 사모님은요, 남편에게 어느 정도로 핍박을 받았느냐, 어느 날 남편이 교회 간다고요, 우리 사모님을 마당에 내팽개치고 발로 그 목을 밟고 도끼를 들고 그 목을 쳐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핍박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교단들, 일반 교단들이 우리 참예수교회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유다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자,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찾으시면 안 돼요. 자, 계시록 바로 앞에 보면 유다서 1장 3절 4절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벌해 주신 믿음의 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 말이죠. 오늘 지금 유다는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에서 목자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러분 앞으로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항상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러라고 했지. 그런데 여기서는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끼리 싸우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이 땅에 참예수교회가 출현하면 참예수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역사가 100년이고요. 우리 한국 땅의 참예수교회 역사가 70년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예수교회가 출현한 이래로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비진리를 전하고 가만히 들어온 그런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더라.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언제까지? 셋째인이 등장할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인이 등장해서 둘째인이 등장하면 첫째인에서 등장했던 흰말이 사라집니까? 자, 계속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흰말이 등장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요. 그죠? 그러면 둘째인이 떼어져서 붉은 말이 등장한 것도 언제까지 가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불신앙과 싸워야 돼.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비진리와 싸워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 반드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의 등장은 필연적입니다. 혹여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낙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 참예수교 초기에 보면 참예수교 일꾼이 3분 계셨죠? 그 중에 한 분이 타락을 했습니다. 또 우리 참예수교 역사를 보면 우리 참예수교 역사 속에서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비진리를 전하다가 참예수교에서 떠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 연합총회 목자들도 3명이나 제명을 당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참예수교 안에서도 최근에 현직 목자로 있던 2사람이 탈선해서 이탈해가지고 제명을 당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붉은 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런 지도자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만히 들어오는 그런 거짓 신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다툼과 영적인 불화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따라서 보십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역사가 반드시 참예수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등장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면류관을 쓰시고 영생 복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